여러분, 우리 좌우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2025년 하반기 7월을 출발하면서 첫 주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또 잘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왔고 두 가지, 삶의 행진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행진을 해야 돼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생명의 수완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내가 포기할까? 아닙니다. 죽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단거리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라톤을 뛰듯 장거리를 뛰어가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첨단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상상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은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되어도 겸손해야 되고 또 잘 안 되어도 너무 낮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또 올라가는 그런 때가 우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는 혼자 갈 수 없는 시대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는 점점 개인주의, 혼자만의 이런 시대로 막 급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마을 중심, 이 단체나 집단을 중요하게 살아왔는데 공동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찾고 만나고 동기간들이 모이고 막 이웃들이 모이고 또 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숙제를 풀고 답을 얻고 했는데 요즘은 다 혼자입니다. 왜? 물어도 스마트폰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GPT, 챗봇이라고 쓰면 거기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혼자면 외로웠는데 지금 뭐 TV도 있지만은 종편 방송도 있지만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1대1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단 가운데 고립된 풍요로운 가운데 아주 외롭고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또 삶을 여러분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혼밥이라고 들어봤죠? 혼밥, 혼자 먹는 밥. 여러분 그게 별로 안 땡긴다고요? 혼술? 이건 좀 알겠어요? 혼술, 혼자 홀짝홀짝 먹는 술, 혼수 혹은 혼캠, 혼행. 여행을 가도 혼자 가는 거예요. 캠핑을 가도 혼자 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문화라고 비대면 또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매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논현동에 그래도 논현동에 메카라 갈 정도로 홈플 있죠. 그리고 뉴코아가 있잖아요. 그게 6월, 7월 달에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 있는 문을 닫는 거예요. 오프라인의 상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연수동에 스퀘어원이나 다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논현동 이런 데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홀로족이라는 말을 써요. 비혼주의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나라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저출산입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은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약 한 25%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000만이 넘었어요. 65세 이상이. 나도 거기에 1조를 바로 어제 그저께 생일 지나면서 이제 나도 65세가 되었어요. 65세가. 예.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 속에 또 빈곤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나 홀로 집에 살면서 고독사, 아무도 몰래 혼자 여러분 배고파서 추워서 외로워서 죽는 이 고독사가 2023년 통계를 보니까 3,661명이었어요. 아이고 별로 안 되네. 왜? 자살률이 1년에 14,000명이에요. 그러면은 360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몇 명? 3, 40명이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3천 얼마가 적지 않은데, 그러나 많은 죽음 가운데 일부분이 고독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84%가 남자예요. 남자. 여성들은 그래도 혼자 사는데 남자들은 여성이 없으면. 그래서 남자들 오셨는데 여자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젊을 때야 우리가 아이고 소리치고 했지만은 한 65세 되고 70세 되면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사 갈 때도 자동차에 미리 타고 있답니다. 왜? 놓고 갈까 봐서. 남편이 어디 간다 봤더니 아니 짐도 싸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보니까 트럭에 타고 있는 거예요. 조수석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놓고 갈까 봐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장롱은 갖고 가겠지. 장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장롱 안에 놓고 갈까 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장롱을 버리고 간 거예요. 집 주소도 없이 어디도 없이 그날기.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아내들을 잘해요. 고독사가 84%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잘 산다는 거예요. 간섭 안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만날 때 잘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한 5,17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전국의 아기들까지 이제 돈을 준다 합니다.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추경은 뭐냐면은 돈이 없는데 빌려다가 주겠다는 거야. 빌려다가 미리 땡겨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우리 또 여러분 또 세금이죠. 1인당 10만 원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55만까지 분류해가지고 몇십 조가 막 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도 받았더니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버려야 돼. 막 모래매상 가서 막 없는 거 사고 뭐 사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 공짜라고 하는 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10만 20만 원 주지 말고 진짜 고독사 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쌀을 주면은 아이고 우리 그러지 않아도 아무리 가난해도요 동사무소, 구청, 교회에서 도와준 쌀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쌀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차상계통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이번에 또 5천만 원 그 이하의 7년 동안 채무된 사람을 120만 명이래. 그걸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근데 여기 해당되는 분을 우리 교인들 중에 있나 했더니 없어요. 어제 간 사람. 이건 7년 동안 완전 상습 연체자들. 아주 뭐 이분들은 도와줘도 희생할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영세 상인들 도와주면 일어날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잘 구분하고 고독사하는 분들, 참 이런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떻게 잘 발굴해서 이런 분들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어떤 그 진짜 모범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영세민들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게 또 하다 보면은 나라가 개인을, 나라가 국가를, 나라가 기업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특징은 자본주의는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업하다가 힘들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당이 책임지니까 네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 처음에는 아니요 하다가 왜 안 줘? 옛날에 우리와 연관되는 한 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장가 왜 안 가냐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엄마 나 장가 가면은 그 한 달에 그 청년 수당인가 뭐 받는 거 그거 못 받아. 얼마냐 했더니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장가 가는 순간에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엄마 그게 적은 거 아니요. 1년이면 그게 240만 원이요. 10년이면 2,400만 원이요. 50년이면 1억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크다 그러면서 장가 가지 마라. 근데 지금은 장가 갔어. 노총각이 장가를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 은연중에 받는 재미가 붙으면은요, 뭘 이래 뭘 앞으로 뭘 이자 뭘 갚어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될까 봐서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공짜나 이런 거 제가 여러분 65세가 되면서 이번 생일을 맞이했는데 당장 혜택 받을 게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신고하라. 그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을 3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 아니 목사님 기초연금 받을 정도로 가난해요? 아니 그럼 목사가 뭐가 있어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드 하나를 동사무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어르신들 지공. 이게 젊은 사람 얘기했더니 목사님 지부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공은 지하철 공짜 이런 티켓을 해가라는 거예요. 65세가 되면 지하철이 이제 공짜라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대로 걸군 이것도 세금이지. 내가 받으면 우리 아들들도 걷어가겠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금 그거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공짜 혜택을 받을수록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흘러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칫하면은 와 이거 공짜? 이거 공짜 하다 보면은 뭐까지 근데 땀 흘려 일해서 뭐해? 땀 흘리는 뭐해? 국민연금을 들은 분들이 그 어렵게 해서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하나도 안 든 분들은 60만 원도 못 받아요. 근데 기초연금을 부부에서 70만 원 받는 거예요. 20% 빼니까 한 50만 원 받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걸 넣은 사람들은 그거 받고 기초연금을 또 깎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 100%를 막 받는 거예요. 물론 둘이 하는 게 20% 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 공평하다 보니까 이러네. 넣으면 뭐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 일터에서 충성을 다해서 땀 흘려서 버는 게 내 거고 공짜로 왔다면 또 흘러보내자 그런 것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고독사 막 어렵고 막 삶을 포기하려고 이런 사각지대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이런 사람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답니다. 젊은이한테 가기만 하면 다음 세대를 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시대 되면 교회가 젊은이가 없어요. 왜? 아이를 안 낳고 젊은이 다 또 세상 가니까. 그래서 시니어 어른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소망이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도 앞으로는 어른들 관리하고 어른들 잘못 섬기 교회가 맨날 그럽니다. 아이고 여기는 노인들 있네. 그런 목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는 65세 되는 분이 지금 25% 30%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노인들 섬기지 않고 노인들 사랑하지 않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없는 그런 교회 없는 그런 모래내시당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래내시당 가보세요. 다 65세, 70세, 80세 분들이 다 주름 잡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런 분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가면은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은 연세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 그런 설교를 우리 젊은 신학교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혀 주님의 함께함도 모르고 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기대도 않고 문을 꽁꽁 걸어 잠고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에 나타나서 부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항상. 이야,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는 과정까지 옛날 제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간 제자가 아니었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약속받은 그 순간부터 이들은요,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난 성령을 받잖아요. 전혀 두려움과 공포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부활에 증거한 사람이 됐는데, 그들이 붙잡은 하나,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이죠. 언제? 항상.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의지하던 남편이, 아내가, 주변의 환경이 다, 여러분 나 혼자일지라도 고독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되 세상 끝날까지는 좋을 때도 함께하지만 안 좋을 때도 함께하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외로울 때 함께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 혼자 살아도 내 집에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함께한다 할 때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예 나 혼자인데 뭐 밥을 해먹어, 그냥 어제 먹던 밥도 물 말아 먹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네. 오늘도 밥을 새로 해야 되지. 혼자라도요,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살맛이 나고 집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뭘 화장을 해, 나 혼자인데 그냥 이발을 무슨 이발을 해, 무슨 이빨을 닦고, 그냥 그런 사람은 안 살아요. 깔끔하고 깨끗한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요, 여전히 몸도 건강도 그대로였고 가족도 재산도 제자들도 그대로였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없었을 뿐이야.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몸도 건강,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 한 가지, 예수가 없으면 그런구나. 아무리 재산이, 아무리 돈이, 명예가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이 오는 거구나. 주님이 딱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는 삶을 누린 다음에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언제까지? 나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도 주님이 이 땅에 부르는 그날까지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언제까지 함께한 줄 아십니까? 주님과요? 고통의 자리, 핍박을 받는 자. 얘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 할 때 원치 않는 일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와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손주들도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학원 가고 공부 이건요 자동으로 되게끔 됐어요. 이건 부모님 안 하면 이상해요. 그러나 신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관계, 엄마 관계, 형제 가운데 신앙의 지조가 뭔가를 알려줘야 돼. 변절한 시대 속에서 그냥 변절하고 아유 나 떠날 거 아니야, 아유 하나님 떠날 거야, 아유 나 교회 떠날 거야, 뭐 이게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형제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맡겼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 변화무쌍 변절의 시대 속에서 애들 초질관 지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나도 하나님 함께해야 돼, 하나님 너를 안 떠나듯 너도 떠나면 안 돼. 왜? 우리가 좋을 때는 붙어있고 안 좋으면 떠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 12제자 특히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었잖아요. 미리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로마에서 여러분 죽었고요. 복음 전하다가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X로 여러분 찢어 죽였고요. 야고보는요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 사도행 12장 2절에 나와. 그리고 요한은 만큼은 자연상 십자가 죽지 않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린 채 채찍에 맞아 순교해서 터키에서, 바돌로메 나다넬이라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 레위,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역시 순교했어요. 인도에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은 걸 또 몽둥이로 때려서 죽게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시몬 여러분 톱으로 절단당해 순교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또 다데오, 유다 다데오 화살 맞고 페르시아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했고 참수형 당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함께했구나. 함께했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가 교회 설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래 2달 전부터 설립 기념일의 의미가 뭘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 왜 우리를 불렀을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데 부모 형제 안 믿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이네. 쟤들처럼 몸도 있고 가족 있고 돈 있고 부자고 다 한데 왜 공포 두려울까? 예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내 주변에 지금 떵떵대고 웃고 저 돈을 누리고 있는데 속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게 아닌데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이 지역에 세웠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 설립 121주년을 기념하며 전도잔치를 하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들과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한 가지 이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알고 보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복음의 메시지, 미션과 이 사명을 주고 마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미션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건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여 안 믿는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미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누구냐? 한번 마지막입니다. 18절은 읽어봐야 돼. 한번요. 우리 이런 명령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살고 죽는 거, 구원시키는 거,
이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 잘 되고 안 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예수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귀한 거지. 예? 귀한 거지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한번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빅뉴스를 못 들은 거야. 에? 여러분 동네에 다 막 사건이 있어서 다 가서 막 받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TV만 보고 있어요. 아니 집이는 못 들어. 뭔데? 그때 듣고 막 보선발로 난리쭉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한번 찬송 325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